잘생기긴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께서. 예, 맞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좀 더 다 잘생겼어요. 다 시커멓고 키도 적고. 그런데 저는 좀 키가 크고 또 살결도 뽀얗고 뭐 또 이목구비도 또 선명하고. 그렇죠? 아멘.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아멘. 태국에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가 이제 파송을 해주셔서 태국에 간 지 내년이면은 이제 올해 19년째. 저는 20년이 좀 넘었고요. 이제 교회를 설립한 지가 19년째입니다. 내년이 20주년. 그래서 내년 20주년에는 좀 성도에게 기념 성회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태국에 보내주시고 태국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듣는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의 세력, 악한 세력은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시 반까지 마치면 되죠? 지난해처럼 마냥.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2시 반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2시 반은 안 넘길 거예요. 염려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랑을 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제가 자랑을 합니다. 나 김근영이를 파송한 파송교회처럼 훌륭한 교회는 없어. 든든한 교회는 없어.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교회는 없어. 목사님도 참 좋아. 진짜 그래요. 거짓말 하나도 안 섞고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내가 자랑할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절대로 저 잘생긴 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 안 해요. 나 파송한 우리 신흥교회 그리고 김철중 목사님, 김선남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 형제분들 같아요. 20년 동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요, 파송교회라고 해서 가도 너무 외롭대요. 힘들대요. 있을 곳이 없대요. 근데 저는 호텔 같은 곳에서 지금 묵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로 행복합니다. 특별히 지난해 이제 제가 시술을 받고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그 전에 그 몸이 힘든 지금까지 작년까지 시술 받기 전까지 그 건강 상태보다 훨씬 좋아져. 젊을 때보다 컨디션도 좋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물론 우리가 제가 밖에 나가서 신흥교회도 자랑하고 성도들도 자랑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못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보면은 유대인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분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자랑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 자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들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지금 지옥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뗄감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다. 우리만이 그런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2번째는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다. 토라, 즉 율법이 있다. 율법. 더 쉽게 말해서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토라를, 율법을 주셨다. 그것을 크게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그들은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은 말씀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말씀만 가지고 있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율법을 자랑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만 했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김근용 선교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조심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5장 그 17절에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길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지금 중풍자를 메고 침상에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환자를 어느 분들이 방해를 했어요?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율법사들, 그리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 가지각색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 길을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거기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그분들을 막고 있는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도 모르게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무리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제가 창피한 간증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증을 짧게 드릴게요. 우리 그 태국의 우리 교회 앞에 건너편에 어린 그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우리가 가자마자 그 초등학생이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들어와서 막 밥도 같이 먹고 놀기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근데 그 중에 이름이 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행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짓궂은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막 애들 찌른다고 막 쫓아다니고 위험하잖아요. 때리고 앉으라고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말도 안 듣고. 그 속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애들은 다 좋은데 쟤만큼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요, 그 학생이 한 6학년 정도 나오다가 우리 교회 건너편이에요. 나오지를 않더라고.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가니까 걔가 20살 정도가 되지, 10살이 넘어가고 20살 정도가 되잖아요. 그냥 만나면 건성건성,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등도 두드려주고 악수도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어느 순간인가는 집에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누워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서 기도하고 권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어느 날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 딸이 또 동생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도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어릴 때 한 16 정도의 그 행이라는 나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도 처녀 같아요. 젊어요. 내가 행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이 엄마한테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몇 번 이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또 죽었대.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져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딸 하나 남았잖아요. 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문을 닫았어요. 엄마가 죽고 오빠가 죽으니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집을 판다고 딱 걸어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선교사가 맞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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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회개를 했어요. 물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은 또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만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얘는 안 돼. 버리지 말고. 얘는 안 돼. 이분은 안 돼. 제의시키지 말고. 이분은 죽어도 안 돼. 그러지 말고. 펼쳐가면 또 다 가서 복음 전하고 밀어내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면은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흉한 일을 만날까 봐. 십자가 생각을 하면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가장 처참한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나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 그 당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사역인 거예요. 지금은 누가 십자가 증거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주위에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내일은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내 앞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창피를 당해도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욕을 해도 면박을 주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 옷 잘 입은 거, 뭐 음식 잘 먹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돈이 좀 남보다 많은 거, 좀 건강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